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가상 7원 설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다. 제가 제목을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원래 드린 제목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금년 1월 31일 서울 남부지법 404호 법정에 어머니를 살인 청부한 32살의 딸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딸이 청부살인을 부탁했던 심부름센터의 업자인 61살의 남성도 같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녹색 수의를 입은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수척했고 볼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딸은 작년 11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를 청부 살해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응한 그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넸죠. 그래서 그 업자와 함께 지난해 말 구속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딸의 남편에 의해 이 이메일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 딸이 빙상 선수였던 김모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 수억 원대의 돈을 마구 썼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남에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 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딸의 변호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 법정에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런 것은 아니며 살아오면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캐캐묵은 감정과 우울증이 겹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워왔던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구속된 이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 아파트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동네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못 사니까 이사를 가려 집도 준비해두었죠. 구치소에 갇혀있는 딸을 거의 매일 같이 면회를 다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는 딸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떼지 못했다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그렇지만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아주 진실하고 적나라하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도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의 불화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본처와 첩이 다투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희롱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삭의 맏아들이 에서잖아요. 이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은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가 아닌데 죽도록 미웠던 것이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여인, 아버지의 첩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형들이 공모해 배다른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돕는 자신의 맏아들 요나단을 창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해요. 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범한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해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근대 후기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는 또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지 않은 가정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폐륜과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요란한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통죄도 이제 없어졌어요. 다 폐지되었죠. 개인의 자유는 더 커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가치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된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은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도 한 여인의 아들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셨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주님은 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람이었죠. 둘째, 자식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끝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회개하며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한 여인의 아들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함께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죠. 육체의 어머니를 제자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봐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어머니들의 표상이 되는 대표적인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신성시하는 천주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까지 돼요. 그래서 위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시집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한 남자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엉뚱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무척 당황스럽고 곤란한 일이었겠죠. 자기와 남편 요셉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태중의 아이가 막 뛰어놀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 처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며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요셉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돌 맞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게 낳고 기른 아들이 장성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며 팔레스타인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닙니다. 자기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며 다니니까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마리아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 그래도 끝까지 그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십자가 밑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참 많죠. 그래서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 그냥 순서대로 하면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을 당신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이여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어머니를 부르며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한 여인의 아들임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죠.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의 순결한 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한 여인의 아들이심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인성, 조직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됨을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Human nature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Divine nature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신학의 두 가지 중심축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것은 다 이단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왜곡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의 앞에는 인성적인 측면을 설명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자신의 남편 요셉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지냈을 거예요. 요셉을 알기 전에 이미 자신이 성령을 통해 잉태했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려온 음성, 여자 여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음성에 마리아는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로서 아들의 극심한 고통에 동참하는 눈물이자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수고를 마음 졸이며 지나왔던 모든 날들을 보상받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한 분이 성경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약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치면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죽도록 계획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 감옥에 잡혀가요. 인면수심의 부모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가 없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들 예수님은 엄청난 수치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죠.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폭력과 누명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부조화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야 했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자녀 학대 또는 자녀 방치. 또 그런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도록 그냥 그것도 극심하게 아프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죠. 물론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차마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시고 외면하셔야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못 들은 척 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못이 박히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 못지않게 아팠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날 자식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을 뿐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비롯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여기 너의 어머니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쩌면 자신을 가장 좋아했던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잘 섬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머리조차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이 땅을 사셨던 주님,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 이렇게 큰 몫을 남겨놓고 어머니에게 남겨놓고 떠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토록 가난하게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이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 졸이며 보살펴 주신 그 어머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자신을 부탁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채찍에 맞은 몸과 못이 박힌 손과 발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때, 한없이 목마르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순간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했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심하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들께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무책임했던 우리의 부모님, 거칠고 교양 없으셨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키울 때 다 가난했어요. 무수히 자식들 낳아놓고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고 돌보고 해요.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이 정말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부모님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상처받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이신 그분으로부터 죽음에 내던져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밤모섬에 이제 갇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통상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을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이 연로하셨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죠. 제대로 부모님을 섬겨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략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부터 시작되었고 3년간 있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6월절 3번 등장하는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통상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예수님 뭘 하셨어요? 30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남자들만 4명이에요. 근데 여자 동생들은 누이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인지 안 나와. 근데 누이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그러면 예수님까지 합치면 최소한 몇 명이에요? 7명이야. 벌써 7남매.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온 가족을 부양했던 거예요. 30까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모시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었지만 아들의 도리를, 맞이의 도리를 다하는 그 일에 최선을 주님이 다하셨어요. 그래서 30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구원의 일에 전념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한 가정의 장자로서 어머니의 봉양을 책임지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관련해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은 마치 예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다 해체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다 소용없었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었어요.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겨우 여인 4사람과 사랑하는 제자 1사람만 남은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주기도문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의 공동체, 그 예수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새로운 한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께, 육신의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그 곁에 있던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청인 예수님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른 동생들은 예수님 가까이 없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서를 쓴 장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 남자들이 4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누가 있었어요? 친구이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요한은 보라 네 어머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죠.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아들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새 어머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를 때 이미 그 새로운 공동체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여자 또는 여인이라는 말이 아무리 공손한 말이라고 쳐도 이게 예수님이 막 무례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막 십자가에서 엄마한테 여자요 또는 아니면 좀 더 번역 조금 부드럽게 써요. Dear woman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거든요. 그럼 존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엄마, 어머니, 모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표현이죠. 아무리 공손한 말이라 쳐도 자신의 어머니를 그냥 여자로 부르는 것, 이것은 결코 예의를 갖춘 호칭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보 천치도 아니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학자들은 제가 앞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이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과의 이 땅에서 아들과 어머니라는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에 거리감을 두기 위해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거리감을 두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아무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가 되고 사랑하는 제자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맺는 새로운 영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정, 곧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육신의 가정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하셨죠.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은 가족을 나누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셋과 둘이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이 악한 분도 아니신데 서로 마구 싸워서 그냥 찢고 볶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관계는 혈연을 넘어 영원히 지속될 관계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시작되게 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자리를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를 우리도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육체의 부모님께 대한 이 두 가지 도리에 대한 우리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데도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빌미로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주님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소홀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30년이라는 그 젊은 날들을 들여 어머니를, 가족을 섬겼죠. 숨이 끊어질 그때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께 자식의 도리를 다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이 땅에 세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세운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허물 권리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새로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이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울 의무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더 넘쳐나게 할 의무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더 이해하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회 직원 선거 중직자 하니까 이 어감이 너무 무거워요. 다음에는 헌법에 나온 대로 그냥 직원으로 제가 바꿀 거예요. 항존 직원이, 항존 직원. 중직자니까 마치 교수처럼 느껴지는 이런 느낌 별로 좋지 않아요. 이번 교회 직원 선거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해야 돼요. 재직들이 추천한 후보들, 우리 재직분들 200명 가까이가 추천하셨어요. 10명, 30명, 60명. 그 후보들에 대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제외하지 말고 다 격려하고 세워져 우리 교회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2주 뒤에 투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출신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히라빈 조르바라는 내용도 제가 한번 설교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분이 쓴 작품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소설인데 이 책이 문제가 아주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이 출간되자 그리스 종교회는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역사적 유물론에서 비롯된 이 소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심각하게, 거칠게, 경멸적으로 왜곡했다라며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 금지, 교회들이 반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상영 금지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해가 하나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소설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려져요. 이게 소설이니까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설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인류의 고통과 희망 없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래가지고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일가 친척과 가족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지만 십자가라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 이루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마침내 하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노시한 몸을 이끌고 갈보리 언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운명이 끝이 나고 마지막 유혹, The Last Temptation이잖아요. 책 제목이. 마지막 유혹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유혹이었던 가족 관계까지 주님이 다 희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가족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피값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일가 친척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처참하죠. 밖에 핍박을 받아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인내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한 여인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셨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함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을 기억하고 동일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극심한 수치와 고통 속에 놓인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셨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